오늘은 창세기 6장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 대해 평가를 내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반 모임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배우다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야겠다.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이 세상 사는 거 잠깐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생활을 반성해 보고 다시금 마음의 곧비를 잡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안 믿는 자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말할 것 없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도 노아의 홍수하면 익히 들었던 설화인가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인가 전설 속의 이야기인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상상 속으로 큰 배를 생각해보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짐승들, 동물들 이렇게 추측을 할 겁니다. 또 영화로도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익히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설화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얘기거리로 들리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를 하나의 설화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과학자가 몇억 년 전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연대수가 늘어납니다. 몇억 만 년 정도는 해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 변화되는 진화의 과정을 겪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불과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루셨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불과 1,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간의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절시키고 노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의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말씀을 볼 때 많은 주석가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대치되는 게 많고 어떤 주석을 따라야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 근본주의 신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왜 이런 사건이 초래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인류에게 구원의 방도를 제시해 주시는가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이때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지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00년 동안 그때 아담이나 아담의 자손들 나이를 보면 900세, 800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습니까? 우리 수명은 지금 길어야 100년, 120년, 평균 70, 80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700년, 800년, 900년을 살고 있으니까 자손들이 짧은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성경 기자가 물론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독특한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 많은 주석성이 있는데 주석의 정석으로 불리우는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는 가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지금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경건치 않은 자손들이 많이 번창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네피림, 성경에서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거인들 태어납니까? 거인들은 안 태어나지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이걸 천사로 번역을 하면 천사라고 여기면 천사가 어떻게 인간인 여자랑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용하는 구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 하늘에 있다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천사들을 보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빵을 떼어 먹고 똑같이 육체의 몸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용례를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의 용례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다 천사입니다. 하나같이 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잡종인 거인 족속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상식 이외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육체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과 함께 더 이상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겠다. 이미 육체화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마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겁니다. 120년 동안 이들이 과연 돌이키는가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자,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곧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데미갓 나옵니다. 반신반인. 제우스가 인간의 딸과 결합하여 프로메테스 나왔습니까? 아무튼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신반인. 이게 설화 얘기 같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약 5,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져서 그들이 강력한 용사로 불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초래된 결과가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때처럼 항상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양심이 작동을 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 육체가 되어서 모든 생각한 것이 악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되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고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마의 권세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존속시키고자 언약을 맺어줍니다. 창세기 3장처럼 원시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씨를 멸절시키고자 한 겁니다. 멸절시키고자 씨를 혼합시켜서 모든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자녀로 만들어서 심판받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셨다.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역 성경에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애도하다는 말입니다. 애도하다. 마음이 아파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벌하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악한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해야 되는데 이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다. 마음이 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아시죠? 마음이 아파하셔서 몇 번이고 대언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감정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잘못 지었다 다 밀어버려야겠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슬퍼했단 말에는 인류에 대한 지극히 사랑의 표현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참 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다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악한 현상 속에서 모든 인류를 다 멸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전혀 반전이죠. 자, 노아가 왜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매튜엘리 주석서를 보면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첫째가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죄를 안 지었단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다 이렇게 들으면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데 이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띈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완전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부족한 인간임에도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맞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지목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상 욕심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보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노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10절에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때 노아 나이가 500세입니다.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11절, 12절은 얼마나 그 땅이 부패가 되었는지, 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땅도 부패했고 육체가 모두 부패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다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삶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자 보아라. 온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온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가득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얻을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악이 극에 찼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내립니다.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불리웁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다시 자손을 번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노아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300규빗이면 1규빗을 약 45cm, 쉽게 50cm로 잡으면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약 15m.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정수영 목사님께서 쓰신 책 창세기 인물들 하면 이 책에 이 배 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배 규모가 약 32,800톤 정도의 배다. 33,000톤급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배, 물에 뛰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배.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항상 그거였잖아요.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들어가라 했을 때, 쌍씩 들어갔을 때 과연 그 배에 다 찰 수 있을까? 배가 얼마나 커야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의 중간 크기의 양을 실었을 때 양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답니다. 그 방주에 양의 새끼가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 크기의 양을 집어넣었을 때 12만 5,280마리 12만 5천 마리 정도 선뜻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물학자들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동물들의 종, 몇 종이냐면 17,600종이라고 합니다. 17,600종. 그러면 그 종들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면 그래봤자 35,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남은 공간에 노아 식구들이 살 1년분의 양식, 또 짐승들을 먹일 거리 충분하게 집어넣고 그럼에도 남는 공간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7절에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냐면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이로 말합니다. 너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너와 네 가족들은 언약대로 내가 살려줄 테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오늘 또 허탕쳤다. 우산 가지고 학교 갔는데 괜히 짐만 됐다. 근데 최근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얼른 앱에서 윈기 날씨 날씨 앱을 딱 보고 비가 온단다. 우산 챙겨가라. 아직 비는 오지 않았는데 일기예보를 알고 올 것을 미리 알고 챙겨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기가 닥치는데 홍수가 닥쳐서 다 쓸어버린다.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로 들릴 것 같은데 아프리카 뙤약볕에 산 사람, 눈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프리카 뙤약볕 부시맨에게
앞으로 이 인류를 폭설로 다 멸망시키겠다. 폭설을 본 적이 없는데 과연 눈구경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과연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믿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것에 대해 믿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옵니다. 다쳐서 오는데 후회하는 것이 그때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파서 왔으면 그때 그 사람이 보험을 들려고 했을 때 들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 다치고 아프고 보니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치료할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미리 보험을 들었어야 했죠. 아직 다칠 일이 아니었지만 보험을 들었더라면 훨씬 안전하게 갔었을 겁니다. 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연금을 들어놔야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연금을 넣고 보험상품이 불티나듯 팔립니다. 그것은 불안한 것에 대한 안심책으로 자기가 보험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에게 앞으로 인류가 심판당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함으로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갑니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은 나한테 닥치지 않을 거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무슨 준비를 해? 난 그런 거 안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겁니다. 또 당시 옆에 사람들이 같이 예비하면 휩쓸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보세요. 주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또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야 됩니다. 이 말 표현은 뭐냐면 육적인 것에만 다 몰두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순 이 세상에 관심만 갖고 살기 때문에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됐다, 그때까지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괜찮다 이러다가 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크기가 그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언제 그걸 톱으로 썰고 그 크기를 다 하고 역청을 바르고 얼마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십 년 어림잡아 걸렸을 겁니다. 남들은 뭘 말했을까요? 노아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이 미친 사람들아, 그 정력이 있으면 다른 데 쏟겠다. 너만 미치면 되지, 가족들이 동반 미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자, 방주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방주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방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구원할 방편은 방주입니다. 보트가 아닙니다. 건실한 집이 아닙니다. 무슨 지하에다가 파서 콘크리트 건물로 요새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방주뿐인 겁니다. 다른 외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제시한 이 방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신 방법이지 인간이 창작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방주를 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했다가는 다 멸절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합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문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갔으면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 예표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는 거 아닙니다. 피를 바른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강도든 간음한 자든 살인자든 어떤 죄인이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간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뭡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셨습니까? 여기 오신 처음 있은 분들 방주를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곧 심판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심판의 석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아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심판을 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골치 아픈 수행입니다.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가 딱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만드는 과정은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건물 유리창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뤘는데 여름이니까 벌써 6월 달에 무슨 30도를 5월 달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5월 달에 30도를 넘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여름 날씨를 능가합니다. 건물이 유리창이 사방으로 돼 있어서 햇볕이 들어오면 너무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전력이 소모돼 가지고 전기가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이걸 꼭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마음 먹고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창문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해보니까 이건 길어도 1시간 내에 끝나겠지?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판때기 딱 붙이면 다 끝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했는데, 한 3시간 반 걸렸습니다. 땀이 흐르고, 괜한 짓 했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음에 할 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조금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7, 8월 달이 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면 내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분히 꼼꼼하게, 그래도 한 김에 꼼꼼하게 하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빛 들어온 것은 다 차단을 시켜야겠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노아도 홍수에, 앞으로 홍수를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꼼꼼히 발랐을 겁니다. 꼼꼼히 발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은 대수하고 절대 세상에 위협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심판, 흉악함, 악함이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방주를 비웃으면서 오늘 또 사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일기예보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와 시점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과 온 우주를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보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요즘은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흉악해서 보니까 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앞으로 당할 악한 세상 가운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악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음으로는 더 강해져라, 악해져라,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대해가지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흉악하고 악으로 가득 차서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서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가. 반드시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쉽게 생각한 사람은 심판으로 당하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며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 노아의 믿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